오늘은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사람을 저주하면 구멍 2개. 무당들끼리 하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 내가 직접 이 속담의 실제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셨었어. 살인범은 흔히 말하는 강도살인. 카바쿠라를 다니며 놀 돈이 부족해서 저지른 정말 자기중심적 살인이었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원한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 중 최고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느끼게 되더라. 범인은 인근 편의점에 찍힌 CCTV에서 단서를 찾아 일주일 만에 붙잡혔어. 살인범은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내 원한은 풀리지 않았지. 고작 초등학생인 나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컸으니까 말이야. 어째서 어머니를 죽인 인간이 멀쩡히 살아있을까? 어째서 감옥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허락받고 있는 걸까?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놈을 살려두면 안 돼. 범인도 당연하지만 그놈에게 살아있음을 허락한 인간들, 법률 전부 용서할 수 없었지. 하지만 교도소 안에 그놈이 들어가 있는 이상 내가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었지.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그놈을 죽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더라. 그렇게 매일매일을 생각하며 시간이 점차 흘렀고 난 중학생이 되었지. 독살, 총살 따위는 중학생인 나에게 불가능했고 감옥 안에 있는 그놈에게는 닿지도 않잖아. 그렇다면 남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여러 가지 저주를 시험하고 저 녀석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자. 그렇게 정했지. 빌어먹을. 거기서부터 틀려먹은 거였어. 저주에 대해 알아야 했던 나는 학교가 끝난 저녁에 도서관을 몇 번이나 다니며 조사했어. 저주란 단적으로 말하면 원한을 품고 주문을 외워라.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클래식한 집 인형부터 해외의 저주 여러 가지 알아봤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내가 시도할 저주는 연마원적법. 저주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최악의 저주라고 불리더라. 저주를 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더라고. 1. 백단나무로 통을 만든다. 2. 통 아래에 상대방의 이름을 쓴다. 3. 상대편으로 지목한 인형을 부덕명왕상에 밟히도록 한다. 4. 밟은 인형을 통에 넣어 부덕명왕상 앞에 놓는다. 5. 18도법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한다. 6. 인형을 꺼내 태운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 빌어먹을 저주라는 게. 하지만 그놈, 어머니를 살해한 그 자식을 저주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었어. 이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백단의 입수 방법, 부덕명왕상의 장소, 18도법의 방법. 백단은 대나무통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알아냈기 때문에 근처 산에 떨어져 있는 마른 대나무를 톱으로 잘라달라고 주문했어. 인형을 넣기 위해 마디를 남기고 잘라내는데 마디에 구멍을 뚫는 것은 힘들더라. 부덕명왕을 찾는 것은 의외로 간단했어. 부덕명왕이 모셔져 있는 곳은 부동존이라는 절. 부동존은 알아보니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 다행히 인근 산에 부동존이 존재하고 있었고 답사도 가봤고 작은 부동산과 작은 사당이 있음을 이미 확인했지. 문제는 18도법 방법이었어. 여기서는 상세한 방법은 생략하지만 어쨌든 복잡하고 절차가 많은 행법이더라. 간단히 흐름을 설명하자면 명왕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불상주의를 맑게 하고 결계를 치고 대접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으로 준비는 모두 끝났어. 인형은 천과 면으로 간이 인형을 만들었고 여러 저주를 조사한 결과 강한 저주로 글자를 쓸 때엔 피를 사용한다고 하더라. 이 저주로 어떻게든 그놈을 죽이기 위해 본래 과정에는 없는 내 피를 쓰기로 했지. 이까지 피쯤이야 뭐. 가방에 있던 컴퍼스를 꺼내 가차없이 내 손바닥을 찔렀어. 굉장히 뜨거운 느낌과 함께 피가 뚝뚝 떨어져 접시에 피가 고였지. 거기에 인형을 담가 피로 물들였어. 직접 해놓고 오싹해지긴 하더라.
조금 말린 다음 대나무통에 이름을 쓰고 몸에 물을 끼얹었어. 말했잖아, 18도법은 몸이 깨끗해야만 한다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는 금요일 늦은 저녁,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1시경 자전거를 타고 부동명왕상으로 향했어. 그래, 이제 그놈을 죽일 수 있어. 심야에 산에 가는 두려움보다 흥분과 설렘이 멈추지 않았지. 산은 어두워져서 가져온 손전등을 들고 부동명왕의 사당으로 향했어. 산길이라 자전거는 입구에 두고 5분 정도 산을 올랐고, 예정대로 인형을 부동명왕상 다리에 세게 밀어넣고 그놈을 죽여주세요 하고 강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 그리곤 인형을 통 속에 넣고 사당 안에 넣었어. 이후에는 사당 주위를 청소하고 소금을 뿌리고 결계 대신 소금과 술을 담았어. 공약물을 넣고 10분 정도 저주를 퍼부으며 기다렸어. 산속이기도 하고 고요한 와중에 들리는 바람소리, 나무소리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강하게 빌었어. 그리고 인형을 꺼내 라이터를 이용해 불태워버렸지. 이렇게 저주는 끝이 났어. 거의 2년 만에 말이야. 마지막으로 사당에 절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이제 범인의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두근거림과 설렘이 섞인 감정으로 잠이 들었어.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고 별일이 있다고 해야 하나? 내 컨디션에 변화가 생겼어. 혈변, 혈뇨. 밤에 배주 위에 위화감을 느껴 화장실에 갔고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 안을 보니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 별다른 통증은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얘기 드렸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끌고 가시더라. 비뇨기과에 갔더니 소변검사, 혈압검사 등 각종 검사는 다 받았는데 결국 원인 불명으로 경과 관찰. 한동안 혈뇨는 계속돼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 한 달 정도 만에 혈뇨도 멈췄고 역시 경과 관찰로 끝났어. 이 시점에서 뭔가 안 좋은 예감은 들기 시작했어. 이어서 단골 코스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했어. 학교는 자전거로 다녔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 나를 끼우듯 돌진해 오더라고. 오른팔 대퇴골 골절, 왼팔 요골과 쇄골 골절. 결국 잘 붙지 않아 아직도 신경장애가 남아있어. 마지막으로 꿈을 꾸게 되었어. 자고 있으면 무수한 손에 발목이 잡혀 침대에서 끌어내리는 소름 끼치게 두려운 꿈. 처음에는 손에 얼굴이 묻히면 잠에서 깨곤 했어. 그렇게 일주일에 2~3번 꿈을 꾸게 되더라. 하지만 3번 정도 끌려가는 꿈을 꾸었을 때부터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 침대에서 끌어내린 뒤 산더미 같은 곳으로 엄청난 기세로 끌려가 큰 구멍 같은 것이 보였고 그 후 큰 구멍을 향해 또다시 끌려가다 구멍에 빠져 깊고 깊은 구멍으로,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그리고 거기서 잠이 깼어. 저런 꿈을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꾸게 되더라. 이때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 10번째 정도 되었나? 이젠 구덩이에 떨어지는 곳에서도 계속 꿈을 꾸게 되더라. 낙하하고 나서 조금 밝은 빛이 모여 무슨 빛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자 상당한 열감이 느껴졌고 말이야. 불이었어. 불 속에 떨어져 불에 태워지는 처참한 내가 되는 꿈. 여기가 지옥인가? 이제 나 죽는 게 맞는 건가? 몇 번이나 한밤중에 불에 타서 잠에 깨더라. 그런 날이 또다시 며칠이나 계속되었어. 그렇게 2달이 지났고 후회하게 되더라. 이것이 저주의 반동이라는 것은 어쩐지 이해는 했지만 저주를 내리기 전부터 약간의 위험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내가 벌을 받게 되더라도 범인이 죽는 거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저주를 내렸었지. 그런데 범인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고 그런 연락도 일절 들어오지 않아. 밤에 자는 게 무서웠고 몇 번이나 울음에 잠을 깨. 엄마를 보고 싶었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해. 나쁜 건 그 녀석인데, 그놈이 다 부셨는데. 저주가 나쁜 짓이었다면 사과하겠다고 이번에는 신에게 뭔가 기도를 하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어머니가 나오더라. 오랜만에 어머니의 모습은 사건 당시 그대로 기쁘고 그리고 외로웠어.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왠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슬픈 듯이 웃으며 다가와 나를 껴안아 주더라. 뜨거웠어, 불처럼.
그 순간 몸이 가벼워진 게 기억나. 거기서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더라. 정말 오랜만에 상쾌한 잠에서 깨어났어. 그때서부턴 꿈도 꾸지 않게 되더라고. 엄마가 도와줬어 하고 무척 기쁘더라. 아주 어린 생각이었지. 돌아가신 지 3년 된 어머니의 삼주기. 우리 가족은 성묘하러 갔어. 어머니의 무덤은 세운 지 고작 3년임에도 다른 무덤과 비교해도 거무스름하고 몇 가닥 얇은 균열이 가있더라. 아버지가 스님께 묻고 있었어. 어느샌가 갑자기 검게 변해 몇 번인가 닦아주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오염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엄마가 내 대신에 지옥에 떨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사람을 저주하면 구멍 2개, 남을 저주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무덤을 2개 준비해 둬야 하는 거지. 그런 뜻의 속담이야. 나는 범인에 대한 증오로 저주에 손을 대었고 어머니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어. 모두들 아무리 괴로운 일, 슬픈 일, 미운 일이 있더라도 저주에 손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